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니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전부 이주를 하고 고센 땅에 이제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야곱과 바로의 만남 속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그리자 험악한 인생이라고 회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하소연이었을까요? 자기만의 웅대한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인생을 읽어보려 철저하게 애를 썼으나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이방 땅까지 밀려 내려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뼈아픈 소감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다시 돌아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인물입니다. 이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야코브라는 말인데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는 속여 넘기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모든 유산이 전부 장자에게 돌아가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형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렬한 욕망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 욕망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또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를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원치 않던 다른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 일은 바람잘 날 없는 야곱의 가정사가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기만하고 속고 속여야만 했던 인생을 살며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꿈꿨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가시밭길만 걷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인생 참 재수없네,
침뱉으면서 어쩌면 누구 하나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나,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지나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비로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문을 갖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여서 탄탄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셨을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했으니 쌍둥이였을 거잖아요. 형 에서와 몇 년 터울이 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복중에서 그 나오는 순서라도 좀 바꿔주셨으면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 텐데 왜 이런 험악한 길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의문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다면 그는 결단코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볼 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또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를 험악한 인생이라는 학교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방황과 실패, 후회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인생이 인간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의 정점에는 애굽행이 있었습니다.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그 애굽에서 구원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이시고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내 직장이 믿음의 기업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로 가득 채워지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으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세상에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가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삶이, 내 존재가, 내 중심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다라고 하면요, 내가 가정에, 내 직장에, 나의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어디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런 데에 가야지만 선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파송받은 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험악한 세월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 효과를 들어보셨습니까? 쌀떡 하나가 쥐의 무덤이 됐습니다. 쌀떡에 빠진 쥐는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 발톱이 미끄러지면서 그 항아리 속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 순간 그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아주 구수한 쌀 냄새가 가득한 항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쥐는 생각했죠. 일단 배부터 채우고 나가자. 껍질을 까고 알맹이를 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와, 이건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쌀은 줄어들고 점점 배가 불렀습니다. 가끔 도기부를 올려다 봤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있는 힘껏 점프를 해봤지만 불어난 몸은 낫덩이처럼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아. 쌀은 아직도 많잖아. 나중에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쥐는 계속해서 그 쌀독에 있는 쌀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톨까지 먹어 치운 날, 쥐는 차가운 독바닥에 누워 깨달았어요. 독벽은 거울처럼 매끈했고 입구는 아득하게 멀었습니다. 발톱이 부셔져라 긁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후 후 쥐는 가장 풍요로웠던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화분 효과라는 겁니다. 쥐를 굶어 죽인 그것은 굶주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편안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험악한 세월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되면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맹구처럼 어쩌다가 살짝 모자라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이유와 목적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조차 내가 망하고 죽어가고 어려운 형편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본문 13절은 기근이 더욱 심해져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땅이 황폐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곡식을 파는 대가로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을 거두어서 바로의 궁정으로 가져갑니다.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가축을 이제 내놓게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가축은 정말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가축까지 내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토지와 자신의 몸까지 바로의 종으로 바치며 곡식을 구걸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요셉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라고 신앙적, 윤리적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 어떻게 이토록 냉혹할 수 있을까? 마땅히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가문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근은 인생의 풍요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기근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폭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었던 돈, 가축, 토지, 심지어는 내 몸조차 사실 내 것이 아님을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어 다스리시는 세상의 실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보며 안심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왔어요.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을 찾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더라도 고작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놓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의 기근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나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주님이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죠. 이제 바로의 종된 애굽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면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종이 되었기에 더 이상 남보다 부유해지려고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의 왕에게 멸의를 숙이고 그들의 노예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지키는 왕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 내 자존심, 내 계획, 나의 어떤 생각, 내 몸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만 사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근을 만난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쥔 헛된 것들을 놓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